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0번째 온임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적지만 약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은혜만이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온임 시흥은 3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2주 전에 드렸던 것을 이제 여기 추석도 끼고 그래서 한 주 미루고 오늘 드렸습니다. 집사 임명 또 장로님, 권사님 임명도 하고 저희가 다 했죠.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나눴어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그에 얽힌 내용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 적당한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지난 우리 158번째 우리 뉴욕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to love God, to serve Hi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면, 이 섬김인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얘들이 진짜 모여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예배 장소에 모였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만큼 또 이웃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이루려구나 라고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늦은 비를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늦은 비의 정체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른 비를 달라고는 기도를 저도 별로 안 해봤고, 그죠? 여러분도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른 비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도 제가 들리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른 비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른 비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이른 비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왜 공예배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어렵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의 어머니 얘기 스토리 들어보셨죠?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불교 신자가 성경 막 집어 던지고 태우고 하시던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6시간, 7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너무 달다는 거죠. 성경이 너무 달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던, 묵상을 하던, 그리고 말씀을 듣던, 그게 사모가 돼야 돼요. 와, 오늘 또 어떤 말씀이 나오실까?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를 기다리실까? 라고 묵상을 하든 통독을 하든 이런 것들이 잘 보십시오. 이게 나한테 좀 멀다. 그리고 뭐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가 와서 말씀을 씨가 심어줘야지 그 다음에 뭐 늦은 비로 통해서 열매를 맺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죠 물론. 내면의 열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원임교회에게도 하나님 뭐 불을 한번 내려주시면 이게 싹 바뀌지 않겠나. 그런데 그건 나중이고요.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있는 한 자매가 4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 그 자매에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른비 없이, 그러니까 가슴이 촉촉하게 적심 없이 말씀을 먹었는데 본인은 심겨지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것이 저에게도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 번째도 여러분과 이 나를 따르라. 오늘은 그러니까 뉴욕과 시흥이 다른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두 개 다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인데 이것을 먼저 얘기할 때 베드로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말이 됩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근데 왜 꾸짖는지 예수님은 훤히 그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Get behind me, Satan 이러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냥 허무하게 떠나버리시면 자기는 뭐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를 얻기 위해서 따른다는 거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 증서 정도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왜 언제부터 따르셨어요? 왜 따르세요? 그리고 언제 따르셨어요? 지금 따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이잖아요. 영어로는 the crowd and disciple, the disciple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the crowd along with his disciples라고 일부러 NIV 번역인데 그렇게 했어요. 뭐 다른 번역도 with 정도 됩니다. along with. 그러니까 포커스를 처음에 무리로 하셨는데 무리에게 그리고 along with his disciple 제자들도 함께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리가 없어요. 제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포커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만약에 주님이 중요한 단어를 쓰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If anyone이잖아요. 만약에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 if any of you라고 말씀하셨어야 되죠. 그죠? anyone이니까 이거는 불특정 다수예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근처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건 예수님의 어퍼넌트,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무리는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제자야 이런 말씀인데 근데 그거 쉽지 않을걸? It won't be easy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을걸? 쉽지 않아요 진짜로.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왜 열광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치 연예인의 한 모습처럼 우리 안에 계셨다, 이 근처에 계셨다면 유명한 축구 스타 뭐 손흥민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지나가면 셀럽들 지나가면 사진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구경거리, 스펙터클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구경거리가 스펙터클이 되시면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콩고물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구경하든지. 근데 상당히 많은 무리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뭐가 없지만 그래도 구경하러 따라다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서커스가 있었다니까요, 동네에. 큰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코끼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갖고 말라 보다가 막 혼나기도 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무리는 결국은 구경꾼인 거예요, 여러분. 스펙테이터라고 그러죠. 구경꾼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자 맞으시죠?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따라가든지 뭔가 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따라가는데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편리하고 내가 좋으니까 나에게 합리적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이 구경꾼이 되잖아요. 그럼 몰락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리신앙이라고 해요. crowd faith가 됩니다. 무리신앙을 가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신앙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가 없어지면 그리고 자기 기대치에 미트하지 않으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란 말이에요. 제가 그 극동방송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으면 그냥 예수님 못 박으라는데 동조했을 것 같대요. 왜냐하니까 너무 힘없고 자기가 따르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너무나 무력하고 그러면 뭐 차라리 못 박아버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어브 무리가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12제자의 이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스스로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Behold 이렇게 말하면서 Lamb of God, He is Lamb of God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즉시 스승한테 얘기하고 양해를 받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배신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얘기하니까 Rabbi,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계십니까? 통상 우리가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두 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또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 살면 어느 지역에 살면 되게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좋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디 사세요나 어떤 차 사세요나 몇 평 사세요나 비슷한 거예요. 어디 사세요? 비버리 힐즈 살아요. 오, 루프탑 뭐야? 그럼 옥탑방인가? 그게 아니고 뭐죠? 말도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데 삽니다. 뭐 럭셔리한 어파트먼트에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벌써 일단 다르게 보잖아요. 차도 보니까 이렇게 뭐 독일 차 타고 다니고. 한국 사람들 재미난 게 이게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갖고 중국 사람들은 돈 모아서 같이 집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집도 별로 없는데 차부터 좋은 거 산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가 질문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진짜 어디 사시는지 궁금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지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판단하려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자들도 후자라고 봅니다. 안드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셔야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시간으로 로마의 시간으로 10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됐습니다. 오후 4시쯤 예수님 집에 이제 안드레가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왔겠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죠. 저녁 먹고 그 사람들은 한 5시 정도 되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 먹어요. 저녁 먹고 있고 내보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문맥상 다음날 아침에 또 움직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집에서 같이 잤을 겁니다. 예수님 집이 아주 럭셔리한 어파트먼트였을까요? 비버리 힐즈였을까요? 아니에요. 갈릴리 한 촌동네 어딘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드레는 떠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뭐 선한 게 나겠어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니까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부터 갈릴리 그 동네가 워낙 시골 동네, 촌 동네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기대에 전혀 미트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식사도 뭐 같이 드시긴 했겠지만 뭐 허름하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집을 나오면서 예수님을 떠나야지 정상인데 안 떠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안드레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안드레의 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가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안드레가 따라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What you seek?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 뭐를 찾느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찾는 거는 세상의 기준에 물질, 부, 명예, 척도 그런 것들을 따랐는데 가서 보니까 안드레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물질적 세계관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 밤 사이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세계관은 바뀌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탐닉하던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오늘날 있으려면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바뀌어요. 두 번째 경우는 누군가 주님께 데려간 겁니다. 그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가잖아요. 딱 보니까 메시아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가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또 못 가는 거예요. 데려가니까 베드로가 또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그죠? 장차 게바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번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집회나 모임이나 갈 때 혼자 저벅저벅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오늘 한 분이 이렇게 새로 오셨다는데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근데 오늘 시흥에 한 분이 오셨어요. 혼자.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누가 소개로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혼자 왔지만 소개해서 온 것,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서 온 것, 그런 것들. 야, 같이 가자 그랬는데 싫어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것조차도 주님의 허락하에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딱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니까 빌립이 따라가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UPS를 선교단체를 세우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로테이션이 많았어요. 근데 왜 오냐, 어떻게 오냐 하니까 그 초창기에 예전에 보면은 아멘넷이나 이런데 우리 그 기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기도 하고
유튜브를 올렸을 때, 유튜브보다 그때는 뭐였죠? 그,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를 듣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혼자 오는 거예요. 한국의 뭐 큰 대형 교회나 뭐 큰 선교단체 집회나 아니면 뭐 찬양 집회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고 막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저께 여기 금요일인데 저희가 예전에 여기 시흥에서는 금요 철야 기도를 하다가 제가 너무 하는 게 많아서 금요 철야 기도를 줄이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홀리웨이브로 다시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현수막 뭐라 그러죠? 배너를 갖다가 수정을 안 한 것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어요. 그걸 보고 누가 오신 거예요, 금요일 날. 본인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왔다.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번 주에 홀리웨이브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고 그냥 찾아오신 거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소개해서 오는 거죠. 대부분 UPS는 누군가 소개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런 모임할 때는 대부분 누군가 친구가 데려가서 같이 가는 거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가 되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안드레가 되자. 누군가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3년 반 동안은 기도하면서 지키자 그랬는데 이제 6개월, 이제 3년 지났으니까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거 지나고 나면은 저는 권면하여 내 집을 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권면하여서 사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예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도를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서 너 인도 가라 그러셔서 인도로 갔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 기도 중에 내면의 음성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 뭐 극히 드물지만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자매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66가로 가라 그러셨대요. 66가에 저희 교회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자매도 있어요. 아주 특별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넘버 2일 거예요. 친구가 데리고 오는 거. 극히 드물지만 넘버 1. 근데 넘버 3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뭐 우리 오님교회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29가에 있는 오님교회라는 철치로 가라 이렇게 하신다면 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부름받은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조건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스스로 가는 경우. 스스로 갈 때 그냥 가나요? 이쪽 저쪽 찾아보잖아요.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도 찾아보고 그래서 보고 나서 결정해서 가잖아요. 요즘은 뭐 한국에서 이제 교회 하나 결정하기도 쉽지가 않대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설교나 이런 거 보고 또 그다음에 양력도 본다네요. 어디서 박사학위를 했고 뭘 했고 뭐 이런 거 리서치 다 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도 슬픈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만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야. 이거 찝찝하면 안 가,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가 가자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나 거기 안 가. 나 바빠. 못 가겠어. 이렇게 하면 안 갈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의 경우 나를 따르라고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뭐 말씀 중에나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적용한다면 아까 말했던 빌립 같은 사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빌립은 따라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한 명 있는데 그 오늘 본문 나눴던 마태입니다. 저는 마태 얘기를 하고자 해요. 마태는 친구가 데려오지 않았어요. 마태는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마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예요, 마태.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당시 유대인의 사회 계층을 두 종류로 나눠서 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평민 귀족층, 상류 계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거의 하류 계층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95%에서 98% 전부 글을 못 읽어요. 하류 계층이에요. 이 하류 계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하레츠라고 부릅니다. 암하레츠가 뭐냐면 people of the earth예요. 아니면 people belongs to the earth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바로가 그들을 땅에 속한 사람 암하레츠라고 부른 것이 여기까지 유래가 돼서 유대인들이 하류 계층을 암하레츠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암하레츠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부를 때 암하레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모압 백성들, 또 암몬 족속들 전부 암하레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뱃사공, 마부, 목동, 백정, 개똥 수거자, 무두장인, 금세공업자, 빨래꾼, 행상인, 고리대금업자 등까지도 암하레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류 계층으로 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특히 서기관들이 로우메이커잖아요. 율법을 만들면서 그들이 가장 나쁜 아주 죄질이 나쁜 직업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창녀와 세리예요. 창녀는 아실 거고 세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리는 당시 두 가지 계층의 세리로 나눴대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컴택스나 폴택스 있죠. 인두세라 그러죠. 인컴택스를 받는 세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행세를 받는 세리가 있어요. 길 안에 딱 길 가운데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통행세를 받고 이게 돈 내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떤 것들이 더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이 통행세를 받는 그 톨택스를 받는 톨택스라 그러죠. 톨택스 콜렉터죠. 그 이렇게 통행세를 받는 세리를 아주 경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길을 가던 사람의 삥 뜯는 깡패들도 그렇게 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 인컴 텍스는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뭐 10% 내 이렇게 하면 이거는 통행세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죠. 너 기분 나쁘고 짐이 너무 많아. 돈 더 내.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멸하고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유다 경전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리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세리 마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마태가 주님을 그냥 따랐어요. 안드레처럼.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마태가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데 메시아인 것 같아 같이 갑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세리를 죄인 중에 아주 악질의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 없어요. 로마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세 번째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 우린 빌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빌립을 직접 따르라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마태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이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계산하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마태도 뭔가 마태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이 레위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식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Jesus was having dinner at Matthew's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것을 자세히 묘사해서 그냥 having dinner가 아니고요. great banquet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요. 돈이 많잖아요, 지금 마태가.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왔죠. 뭐 대충 라면 끓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와이프 동원하고 온 종들 동원하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마태 집에 가셨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모든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랬으니까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죠. 뭐 개똥 치우는 사람들, 뭐 무두장이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본 거예요. 암하레츠를 본 거죠. 거기에 창녀들도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 창녀들이 이렇게 서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와 함께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예수님께 마치 삭개오처럼 저희 집에 머무시죠. 제가 주님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 집에 가자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마태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길거리에서 삥 뜯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함께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마태 집에 같이 가서 먹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넘버 원. 넘버 투는 근데 넘버 원은 사실은 통상 그때 유다의 문화와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문화는 주인이 아닌데 자기 집처럼 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해야 돼요. 누가 청했다는 얘기예요? 예, 마태가 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가 다른 세리들을 잘 알잖아요. 같은 동병상련의 세리들. 그러니까 이 세리들 가갖고 가서 좀 종들에게 의해서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래. 지금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 죄인들도 다 오라 그래. 거기 무두장이도 오라고 개똥 치우는 사람도 오라 그러고 거기 길거리에 있는 창녀들도 오라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퍼밋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깡으로? 여기서 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깡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He left everything behind and got up and began to follow him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 레위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 the Levi, the son of Alphae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직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레위를 하는 세리, a tax collector named Levi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텍스 콜렉터도 나오고 리바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도 나오는데 레위라는 히브리 이름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A man called Matthew sitting in the tax collector's booth. 그러니까 부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 세관에 혼자 앉아 있었던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마테라는 한 사람. 그러니까 마테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의 원 이름이 있잖아요. 히브리의 원 이름이 레위예요. 근데 그 이름을 싹 빼고 알페오 아버지 이름도 빼고 그냥 마테라는 세관에 앉아 있던 마테라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여러분.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썼을 때 본인이 숨기고 싶은 것,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레위라는 이름, 아버지 알페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레위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면요, 그건 100%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면 뭘 해야 돼요? 레위 지파면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돕는 사역을 해야 되고, 레위인이 제사장도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2,000에서 3,0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반차를 돌아가면서 레위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2,000에서 3,000명 됐는데, 그들이 되게 가난했대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착복을 하고, 나머지는 되게 가난했어요. 그 평상시에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 알페오가 너도 레위니까, 너도 레위인이니까, 레위야, 너도 레위인이니까 나중에 네가 크면 너도 제사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해. 그런데 이 레위가 싫다 그랬겠죠. 왜? 가난한 게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로마에 빌붙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게는 슬픔과 근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책, 옛날에 벌써 3년 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를 같이 읽으면서 카일 카일 목사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이 마태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자기 딸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하얀 카페트 위에 중고이지만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하얀 소파를 사왔다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그걸 결국 샀고 작은 방에다 그걸 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생각해도 작은 방에 자기 혼자 독서하고 그런 방, 그래서 순백의 화이트룸이라고 거기를 방을 명명을 했대. 아이들한테 얘기했대. 화이트룸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근데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화이트룸에 소파에 쿠션이 이렇게 있는데, 쿠션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쿠션을 딱 빼다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빨간색 잉크, 알고 보니까 매니큐가 이렇게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애들을 부릅니다. 애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러요. 누가 그랬냐 그러는 순간 갑자기 둘째 아이, 여자아이가 울면서 2층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 장면을 마태로 옮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레위, 히브리인 레위, 그 아버지 알페오가, 레위가 이제 슬픔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슬픔이 대상이 되면서 이 아버지 뜻을 어기고 세리가 됐잖아요. 부를 많이 축적하고 부는 풍요로운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었고,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하니까, 카일 목사님의 자기 딸 이 모습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카일 목사님이 보니까 마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디 있나 뒤져봤더니 옷장 속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왜 그랬냐, 자초지종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매니큐어를 갖고 놀다가 그걸 딱 떨어뜨렸는데 번져서 빨리 급하게 지우려고 지우다 보니까 점점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쿠션을 하나 덮어놓고 왔는데 그걸 들킨 거죠. 그 시간이 며칠 동안의 그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죽을 만큼 괴로웠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울고 있을 때 아빠가 괜찮다 그런 거죠. 그걸 왜 얘기해주면 이해할 텐데 왜 그걸 얘기 안 했니? 혼날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가 울다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왔대요. 뭐라 그랬냐면 Do you still love me? 아직도 날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당연히. 그죠? 알페오의 아들 되는 레위가 세리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죄를 숨기고 싶어 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숨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자기를 힘들어하고 결국은 배반자라고 그러고 반역자라고 그러고 결국은
아버지 알페오한테도 뭐라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가족에게도 해코지라고, 또 살해 위협이 그렇게 많았다네요. 살해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옷장 속에서 숨어 있는 마태가 옷장 속에서 숨어 있는 그 사람처럼 아마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딸처럼. 그 카일 목사님 딸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마태라면 괜찮을까요? 보여지는 것은 괜찮아요. 어떤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은 황폐해져 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익숙한 죄가 뭐라고요? Familiar sins라고요. 익숙한 죄.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죄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예배 늦는 거, 기도 한번 빠지는 거, 하루 건너뛰는 거, 성경 한번 안 읽는 거,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볼 시간에 미디어 보는 거 전부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익숙해진다고요. 익숙해지면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가기도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기도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처럼 그냥 뭐 동족을 배반하는 세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짓고 그냥 숨고 싶은 거죠. 머리만 박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아는 타조처럼, 땅에다 머리를 박고 있는 데잖아요. 타조는 두려워하면. 우리가 마치 그런 모습처럼 주님 앞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마테아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장면을 주목해 보시냐면요, 예수님이 매튜 이렇게 부르세요. 원래는 이제 부른다고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부르셨겠죠. 매튜, 리바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매튜 이렇게 부르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이 안 됩니다. 저 사람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Yes, I know him 이런 말이잖아요. I know him. 나 그를 알아. 근데 순간 이 텍스 박스 안에 있었던 그 콜렉팅 박스 안에 있었던 그 매튜가요, 갑자기 짐을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전율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이름 아시면 끝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익숙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어졌건, 얼마나 파밀리어 신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고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감추고 있던 나를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늪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같이 영상 한번 볼게요. Matthew.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가 큰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그쪽 줄여주시고 보겠습니다. Matthew. Matthew, son of Alphaeus. Yes. Follow me. Me? Yes, you. Whoa. What are you doing? You want me to join you? Keep moving, street preacher. Do you have any idea what this guy's done? Do you even know him? Yes. I am not the only traveler Listen, I said to... who is not What are you doing? reported as dead.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Guys, let me go. Have you lost your mind? You have money. Quintus protects you. No Jew is as good as you. You're gonna throw it all away. Yes. 네,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자기를 불렀는데
근데 제자들이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했더니 yes, 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매튜가 나갑니다. 마태가. No matter what you've done so far, you follow me.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조차 하기 힘들 때가 어떤 때라고요? 죄에 묶여 있을 때요. 이 텍스 보스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놀라운 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신이 레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과 있으면서 마태의 그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의 직업을 예수님께서는 리마인드 하셨을까? 너 세리였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이기 때문에 돈 계산은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굴 시켜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죠? 그럼 원래 도적인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마태, 네가 세리였지? 너 돈꾀 맡아. 네가 회계 담당해. 예. 근데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극단적인 제가 예인데 어떤 술집을 하던 여자가 교회로 왔어요. 당신 술집 했었죠? 술집에서 술 따랐죠? 그러면 우리 저 성찬 담당, 포도주 담당 들고 계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태에게 마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잘할 수 있는 것 시키는 것보다 그의 인격이 힘들어지는 것, 그가 상처로 힘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달래고 보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미션을 주십니다. 마태의 미션이 뭔지 아세요? 마태의 미션은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독자가 다 틀립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이에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헬라인이에요. 요한복음의 독자는 모두 다예요.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여러분, 마태가 누구한테 리젝션을 당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레위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자기가 레위인의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개차반처럼 살았고 여러분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때론 그 연약함을 주님은 드러내라 그러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근데 어디 있었다고요? 예, 친숙한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개조차 못해요. 근데 주님이 부르세요. 나오라,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럴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실은요, 이런 죄에 묶여 있었어요. 제가 연약해요. 알아요, 자매님. 힘들죠? 알아요, 형제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회복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쳐졌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경한복음을 쓰고 진성관 선생님 진선복음을 쓰고 우리 미나 집사님이 미나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걸 보고 함께 나도 똥이었는데 똥냄새 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는 그 로마인 있죠? 나가지 말라고 말렸던 그 사람. 딱 사탄 같아요. 그렇죠? 옆에서 속삭이는 것. 근데 어떻게 나갔다고요? I know you. 그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갑시다. 더 이상 그 부스에 갇혀서 있지 말고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마태복음을 씁시다. 우리의 복음을 씁시다. 우리의 적나라한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삽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텍스 보스에 갇혀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저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당연히 알지. 여기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새로운 사명 맡기고자 해. 근데 우리가 왜 거기 갇혀 있는 줄 아세요? 친숙한 죄에 묶여서 회개조차 못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사랑도 멀어지고 성화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덧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마태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로마 군인이 딱 서 있어요. 너 나가지 마.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아. 그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나와라.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잘하는 것, 이거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한 번만 기도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또 센트럴파크 가셔야 되니까 한 번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내 이름, 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러주신 그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와 같이 우리 나갑시다.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 받읍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네, 여기서 기도를 그냥 짧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의 상처까지 드러내시면서 그를 고치지 않으세요. 네, 마태가 스스로 고쳐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는 엄청난. 근데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는 자기 자신을 다 까발깁니다. 자기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존재란 거 다 까발기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친 자 한 청년이 마가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숨기고 싶죠? 우리를 감추고 싶죠? 우리 죄를. 연약함을 숨기고 싶죠? 다 드러내십시오. 나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똥인 거지 사람 앞에 똥은 아니잖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춰서 뭐예요? 잘난 척해서 뭐예요? 그냥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앞에서도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 서로가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처럼 마태복음을 쓰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폭로됨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연약함이 폭로된 것이 지금 샤워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똑같은 죄로 반복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친숙한 죄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점점 깊은 늪에 빠져
하나님 텍스부스 앞에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기도 싫고 드러내기도 싫은 그런 모습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주실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숨겨 있는 자가 아니라 폭로됨의 은혜, 노출됨의 은혜, 부서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온임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임 뉴욕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수가 작다고 약해진 것이 아니고 이들 한 명 한 명이 마태처럼 하나님 변화되고 고쳐지면 하나님 마침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강같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폐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마태처럼 깊은 그 박스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심에 나가서 폭로되고 노출되고 부서지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기와 비슷한 수많은 마태들을 일으키고 또 세워지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온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명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